성도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밖에 내리는 눈 때문에 그리고 손발을 시리도록 만드는 이 한파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밖에 다니기도 어렵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올 한 해 시작부터 판타스틱한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그리고 편안한 쉼을 누리는 우리 주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에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자라나갈 때, 여러분이 커갈 때 그 이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름이 나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누구를 찬양하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는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1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이게 이름인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름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이름의 뜻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등장하는 이름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이 오늘 말씀 14절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면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칭호가 바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다른 신들과는 다른 전부터 계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 근심하는 그들을 아셔서 그들의 근심을 아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신약 시대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등장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이름에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약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자유가 없었던 그들, 고통에 신음하던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름. 신약에 이르러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그 이름. 그 이름 속에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그런 어떤 내가 느끼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귀포 반석교회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나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없어 답답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붙잡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귀포 반석교회 중구동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힘든 노역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보았으니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